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후 2021년 8월 22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를 보내주소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떠나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다시 시원한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감사 제목들이 많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학생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학생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서 이 신앙의 기초가 성인이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참 여러모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쉽지 않지만 하나님 오히려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분명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체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공부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지게 하시고 또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날로 더 사랑 가운데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예배를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깨달음과 또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지냈기를 바라고요. 굉장히 더웠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날씨가 차츰차츰 시원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어느 날 저녁부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더니 그냥 날씨가 탁 시원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좀 날씨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생각지 못한 갑자기 주시는 그런 기쁨과 또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생활 가운데 소소한 그런 즐거움을 발견하면서 지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인내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사역을 하셨던 기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 안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대 사역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보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도록 또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신초미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좀 일찍 들어온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했는데 또 친구를 우리가 또 초대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초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어봅시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말씀 전파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진리,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전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일에 매진을 하실 때에 혼자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었죠. 네, 12제자가 있었고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전 문맥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나가 나오죠. 또 수산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이들의 이름뿐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결같이 다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이렇게 모시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잠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여인에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7 귀신, 말이 그냥 뭐 7 귀신이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자, 그렇게 삶이 변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그 사역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요한나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요한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자, 요한나는요, 바로 헤롯의 그 청지기로 일하던 사람이 있는데 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가 바로 요한나였어요. 참 이상한 그림이죠. 이 요한나의 남편 구사는요, 비록 헤롯의 궁정에서 이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나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남편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녀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그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이 누가가 헤롯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헤롯의 청지기로 일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의 도움이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물론 이 여인들, 또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들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던 개개인을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와 일을 할 때, 뭔가를 할 때에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에 맞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으실까요? 필요 없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오히려 실수투성인 우리들이 있으면 걸림돌이 됐으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를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실 더 수월하고 쉽고 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특권으로 우리가 감사히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솔직히 제가 제 자신을 두고 생각해봐도 저는 너무나 악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자신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과 허물을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우리 모두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모순투성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땅히 우리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그러한 사실 아래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감격에 휩싸여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하겠죠. 더 나아가 그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를 해와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 4가지 땅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지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에 의해서 씨가 뿌려졌어요. 이 씨가 지금 각각 4가지의 다른 땅에 뿌려졌죠. 여기서 오랜만에 퀴즈가 나갑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씨들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순서대로 써주세요. 선착순 3명이에요. 이 씨들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자, 10, 9, 8, 7, 6, 5, 4, 3, 2, 1. 아무도 모르나요? 자, 5초 더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아쉽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두 친구들이 타자를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왼손하고 한 사람은 오른손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명은 브레인, 한 명은 뭐 행동파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답을 한번 보여주세요. 정확하죠? 길가, 바위 또는 쉬운 성경에는 돌밭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또는 가시덤불도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 예. 이렇게 4가지 다른 땅에 씨가 뿌려졌어요. 자,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뜻을 물어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똑같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비유로만 그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재밌고도 재밌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그냥 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에 반해서 이 말씀을요. 인생의 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요. 진실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신 은혜에 영원토록 빚진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 귀가 다 있잖아요. 물론 뭐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뭐 귀가 한쪽 없을 수 있고 그랬지만 물론 이제 어쨌든 귀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근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뭐 여러 가지 상식이나 논리나 이때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경험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냥 이해되는 단순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참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은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그 학습 교육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모든 면에서 잘 인정을 받을 만한 분이었는데 불구하고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제가 왜 죄인이에요? 기분 나쁘네요, 강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겨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당연한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아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지 누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내 인생 내가 쥐고 있는데 욜로 해야지, 그죠? 카르페 디엠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참빛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빛교회 몸을 담고 있을 때 그 고등부 친구, 자꾸 고등부 친구들 얘기해서 미안해요. 물론 중등부 친구들 중에 지금 3학년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제 딜레마가 뭐였냐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 잠 자고 일어났는데 내 삶이 이미 끝났어. 아니면은 뭐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근데 우리 부수에 속해 있는 친구들 중에 천국에 갔는데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너무 저를 괴롭혀가지고 잠을 못 이룬 나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냥 나름 교회 오빠 이런 식으로 겉멋들어 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세 가지, 그 의도를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 되라 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그런 자기 계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천국 말씀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제각각 다르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전도가 쉽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경험해 보세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겠죠.
근데 전도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쉽게 전도가 되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한참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뭐 그냥 가능성 제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밭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소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때요?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짓 언제까지 해야 돼? 그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안 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때로는 포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좋은 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선생님도, 그 위대하신 우리 바울 선생님도 자신이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했던 거죠. 나만큼 이렇게 더러운 죄인도 없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때요? 각각 자신의 삶이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약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히 여기며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 수고와 인내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누군가 전도했는데 전도돼가지고 온다 이런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굉장히 중대한 일이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보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거죠. 굳이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모두가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들 다 믿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선교사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실체와 그 해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요, 전도를 하는 우리들을 어리석게 볼 수도 있어요. 야, 저리 왜 하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 우리가 초대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줘야 하겠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갈 때 어때요? 그 반응들이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밭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각각 그 반응들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친구들마다 다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아내가 최근에 어떤 공부를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딱 들어보니까 그 강의를 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아니,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나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것,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쨌든 그것을 강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나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저거는 복음이다. 저거는 전도에 관한 말씀이다. 친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거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던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에요. 거기에 그냥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들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교만한 자세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두신 예전에 얘기했죠?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 또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4주 또 한 주 지났으니까 남아있는 3주 동안 우리 좀 더 열심을 내서 많은 친구들을 이 예배 자리로 초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초대합시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그 친초미 초대장 안내장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기억하시고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함께 초대를 해서 이 예배의 감격, 뭐 설교가 뭐 재밌고 재미없고 뭐 이슬기 목사 얼굴이 뭐 상태가 뭐 괜찮고 메롱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특권이자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꼭 좀 데려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그냥 결단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합당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일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대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결실을 맺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 또 남아있는 3주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죄의 짐이 아닌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약속된 이 옥토의 수확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확신 가운데 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초대해 오는 일을 우리가 4주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친구들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초대받는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생활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들이 넘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참 흉흉한 이 세상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부터 우리 참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의탁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예배 오늘 시간 되게 일찍 들어온 친구들이 보였었어요. 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일찍 또 들어서 마음을 잘 또 정돈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초미 미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힘들죠. 참 많이 힘들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힘을 냅시다. 또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부장님들 또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를 함께 또 중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초대 미션 친초미 우리 진행 중에 있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좀 실천을 하셨나요? 지금 네 쉽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러분 뭐 지금은 직접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카톡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친구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9월 5일까지 생각보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를 금같이 여기시고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면 좋겠어요. 뭐 교회 아예 안 다니던 친구들도 초대를 하는데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에 와서 함께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오셔서 오늘 새로 또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은 환영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참가자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랜만에 왔으면 정말 환영합니다. 저 오랜만에 보죠. 아무튼 좀 열심을 내시고 그래 인도를 한 친구와 인도를 해온 인도 받아온 친구에게 포인트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일찍 접속한 친구들에게도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딱 표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1000포인트, 2000, 3000 이렇게 또 1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매주 받아서 적립이 되잖아요. 이 사인 포인트로 나중에 시상을 해요. 그 시상을 받을 때 또 선물을 받는 또 그런 기쁨도 함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미션에 모두 한 마음으로 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접속을 하시면은 또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과 또 초대를 한 친구의 이름을 해가지고 두 사람 이름 적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적으면은 출석이 됩니다. 참 쉽죠?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계속해서 또 열심히 또 달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열심히 달리다가 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또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응원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광고 혹시 있나요? 예, 아마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고요.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른 친구들 꼭 데리고 오세요. 네, 한 주간 화이팅!